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학에서 복음의 증거 어둠 마샬리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깊은 아버지 신학의 깊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과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해서 오늘 거의 이제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5장 부분에 대해서 5장 부분의 중요한 핵심 부분을 다 이렇게 끝내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의 초대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의 초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과 복음의 초대했다. 누구의 대상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의로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초대했을 때 복음의 초대에서 받아들이는 측과 거부하는 측에 대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과 거부하는 두 가지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이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더 확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 복음 내 적어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연속성.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복음에 대한 핵심.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야? 구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예수께서 구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바로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 새롭게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구주로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는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 새롭게 제공했고, 또한 또 하나 추가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그걸 통해서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와 제사함.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와 제사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에 대한 근거가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요엘서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자,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에서 중요한 또 메시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헬라 청중에게, 아덴은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청중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회개와 제사함, 물론 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것이 회개와 제사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뭡니까? 구약을 인용하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인용을 통해서 대표적인 것은 요엘서죠. 요엘에서 만민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헬라인들을 아덴 설교사에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아덴 설교에서 어떤 세계관을 요구했는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17장에 있는 아덴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뭡니까? 16절. 자, 17장 23절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덴에서 어떤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널 위해서 뭐를 알게 하라 아니라 알게 하리라. 이 새로운 네. 세계관에서 뭡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게 하냐?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알게 하느냐? 24절에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신. 그러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주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만유를 창조주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창조주는 뭡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아멘. 창조주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이 창조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끔 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을 뭡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뭡니까? 온 땅의 구원 뭐야? 많다 하나다? 하나라고 했어. 하나. 여러분, 이 여기서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 하나 된 것을 인식시킨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자, 보셔요. 온 땅의 구음은 하나요, 언어가 하나더라. 온 땅에 뭐야? 구음은 하나고, 언어도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예요. 이게 하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과 하나요. 그런데 언어도 하나요. 바벨탑을 기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구음과 언어가 하나 돼서 인류의 최초에서 하나인데, 그들이 바벨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11장 부분에서 나오는데, 동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오순절 성령님 몸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 다 알아듣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떠하냐 그거예요. 그렇죠? 네. 오순절의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어때요?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알아듣. 이제 나눴던 것이 뭐예요? 하나가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아멘. 이 부분이에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헬라의 청중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은 뭐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모든 족속이 뭐야? 한 혈통. 한 혈통. 그리고 구원과 언어가 하나인 하나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부분 갖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죠? 아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이야기하고 있죠. 죄사함에 대해서 헬라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뭘 요구합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그렇죠? 예.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서 뭐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그리고 하여금 천하의 공의에 뭐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심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우리에게 뭐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심판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 설교에서 헬라 청중들에게 이 부분 새로운 세계관인데 뭡니까? 창조주와 한 혈통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소생인 것과 우리에게 회개와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인식시킨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과 바로 이렇게 구원 행위를 했는데, 자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목적은 뭔가 부분에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속. 하나님의 구속 목적. 하나님의 구속 목적.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뭡니까? 모두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대상. 구원받을 대상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부분이고, 헬라인에게는 뭡니까? 헬라인은
우상을 버리고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당시에 우상 보고 숭배가 상당히 팽배했죠. 우상을 보고 돌아오라. 누구한테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얘기죠. 대상.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회개와 제사한 부분에 대해서 있고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 대해서 할 때는 그들은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 빌립보에 어디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미를 벌였을 때 어때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옥문이 열렸을 때 여기에 간수는 이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이죠. 간수의 반응은 뭡니까? 간수의 반응. 간수의 반응. 자, 1차적으로 간수는 뭡니까? 지키는 자.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자, 바울과 신라가 이해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거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건가?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를 질문을 던집니다. 간수가. 그랬을 때 뭐예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라는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이방인의 대상이고 회개와 제사함,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제사, 그 다음에 뭐요? 믿으라. 이 부분이 우리 구원 부분에서 핵심 키대입니다. 그랬을 때 16장 34절에 뭡니까? 33절 34절에 뭡니까? (32절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심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뭐가 말했어요? 말씀이 전해지죠. 그렇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말씀이 전해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물론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졌죠. 그렇죠?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뭡니까? 회개와 제사함을 받는 부분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아덴 청중들한테 뭐가 전해졌습니까? 말씀이 전해졌죠. 말씀. 이 말씀은 헬라인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한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회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있을 때 아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에디오피아인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질문에서 이때 등장한 것은 누구죠?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우리가 각 이 사도행전의 각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그 관련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이 구원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볼까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무엘에서.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걸 듣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서 남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는 길로 가라 해서 그 길은 강해라. 이어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뭡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감투장. 네시죠. 네시. 에디오피아. 보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뭡니까? 간닥의 네시. 자,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 글을 읽더라. 항상 그래서 구원행위에 있어서 말씀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선행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에디오피아에는 간다게 계시한테 항상 말씀이 들어갈 수 있죠. 고넬료에 됐을 때. 어, 8장 35절에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죠? 일단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하고 뭐니까 예수를 가르쳐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한다? 8장 36절에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게 있어? 바로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통적인 게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회개. 자, 회개에서 우리가 그냥 한두 가지만 알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여기 회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 5장 31절, 17장 30절, 20장 21절, 26장 20절. 회개 부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강조가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신자라 불리는 것. 자, 신자라 불리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 3장 16절, 11장 17절, 13장 39절, 14장 9절, 15장 7절, 16장 30절에서 31절, 18장 8절. 그래서 여기서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렇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14절과 21절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그리고 제사함과 바로 믿음의 중요성인데 그것은 뭔가 주의 이름을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것이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장벽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렇죠?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복음이 1차적으로 어디로 전파돼서 유대인한테 됐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됐어. 그런데 초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으로도 갔는데 유대인이 구속사의 정점이신 누구를 거부했어? 그리스도를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복음이 어떻게 되니까 이방인에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방인 유대인한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당시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바로 유대주의와 헬레니즘, 여기에 있어서 항상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뭡니까? 조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조화를. 왜? 복음이 유대인한테는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한테 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는 그들에 있어 문화나 이쪽에서 만약 상충되어 버리면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않죠.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복음의 그 개념에서는 조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조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대상에서 복음을 받는 대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 그게 왜요? 동등한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복음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모든 장벽을 없애준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원에 대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부분에 대했을 때 있을 때 서로 그러한 이 구원의 개념을 하모니 조화를 시켜준다는 것과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뭡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거기에 어떤 권력이나 남녀노소 빈부 기촌 신분의 차이가 있다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에티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그 간데게 네이시나 기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설교, 그리고 뭡니까 아덴 설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그 핵심 부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회개와 제사함과 바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부르는 믿음의 중요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장벽이 있다 없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개념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핵심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룬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어 뭔가 동등한 파트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핵심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자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는 어때요? 이게 하는 시몬 이건 종이잖아요. 종의 출신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느기와 그런데 반면에 종도 있는데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 신분이 귀족이잖아.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종, 왕족, 자윤 모든 사람들하고 신분이 뭐 바리새인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차별이 있다 없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뭐다? 하나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그래 성교회 비전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야? 동등한 파트너. 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어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부분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 없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13장 1절 모르에서 그냥 지금까지는 지나쳤는데 이러한 이 부분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정확한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살펴봅니다. 구원의 순서는 항상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뭐가 돼요?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의 뭐야? 주체시다. 주체. 그리고 예수님은 뭐야?
대행자죠. 대행자. 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순수에서는 항상 이게 강조가 되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항상 선행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행위에 선행되는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 일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나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뭐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바로 이것이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비두니아로 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이게 주권적 개입인 거야.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잖아.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마게도니아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했을 때는 주권적 개입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권적 개입이 들어갔을 때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바로 항상 선행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거야. 그렇죠? 아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다 뭐예요? 메시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고넬료에도 있고 모든 부분에 빌리 집사의 설교도 뭐예요?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와 제사함,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죠. 회개와 제사함, 세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예요? 신자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뭘 전했어? 말씀을 전했잖아. 말씀 전하니까 그가 뭐야?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세례 받은 거야. 그럼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신자가 됐다는 거야. 아멘. 이게 항상 이게 100% 딱 일목요연에 나오진 않지만은 핵심 부분은 이게 항상 전체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야? 주권적인 개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 그 거기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주권적 가입의 가장 핵심의 노드베이 뭐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임해서 그냥 권능을 받았다 여기에만 주구장창 초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구원의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핵심인 거야.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어떻게 전파되고 사마리아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디요? 복음의 증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증인이 되는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야?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전해야 되니까요. 이제 복음이 확산돼서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야. 이 복음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뭐야? 바로 바나바와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야 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것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세우는 게 아니라 뭐야?
13장 13장 2절 읽어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동네 갔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개입하신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아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서 온유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성주서로 세운다는 얘기. 이게 봐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대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타트는 뭐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있죠? 에디오피아의 국군을 맡은 간다게가 세례받고 에디오피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 에디오피아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 복음화 시켜버렸어. 어마무시한 일. 여러분이 그냥 그 간다게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야? 복음이 전파. 복음이 확산된 거야.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그 거기 있는 여왕이 와서 그렇게 했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다게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야. 이게 뭐야? 바로 하나님의 구원 부분에 대해서 주권적 개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간다게가 단순히 세례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그냥 간다게가 그냥 세례 받았다? 아니지. 세례 받고 나서 에디오피아 전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 안디옥 교회에서 저기 뭡니까?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의 선교를 통해서 이 1차는 어떻게 변했어?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했지? 그 다음에 2차는 어디야? 2차는 소아시아 들어보고 나서 이제 유럽에 복음된 거지. 그 스타트가 뭐예요? 빌립보 첫성,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 그 다음에 베레와,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어디야? 고린도에서 거의 2년 동안 복음 전해서 이 유럽 복음을 완전히 복음으로 광풍을 일으켰어. 그리고 3차 선교행 때 뭐야? 이제 베드로가 에베소에 가서 완전히 에베소에 또 중요한 건 뭐야? 그 도란노 서원에서 보고 이 2년 동안 전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그 전체 많은 수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어때요? 자기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 거기 대표적 인물이 뭐야? 에바브로잖아. 코르세 교회 세운. 그 여기 보시면 뭐야? 나우디게아 교회, 히엘라보리 교회, 이 고르세 교회 다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세워진 일꾼들이 자기 고향 가서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갔을 때 이게 다 퍼즐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땅끝까지 구원이라고 했죠. 땅끝까지.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무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을 이제 이런 사도행전 신학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서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지금 이제 5장은 이제 오늘 끝납니다. 드디어 마침내 5장 끝났고 6장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할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관점은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신학에서 이제는 기독론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기대하시라. 그럼 이런 훈련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 성경에서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단순히 사도행전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을 때 로마서만 공부하면 그건 50점밖에 못 한 거야. 로마서 공부함을 통해서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래도 한 70-80% 끌어올랐으면 여러분 몇 점? 50점.
그런데 그 로마서 공부함을 통해서 그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올해는 뭐야? 사도행전 신학을 통해서 단순히 사도행전 신학이라고 해서 사도행전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도 공부하고 요엘도 공부하고 그 이사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두루 살펴보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신학을 정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상당히 깊이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구속론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다 터치하고 있고 각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비교 분석이 되어 있어요. 밑사기로 돼버린 여러분들이 책임 뭐야? 이 자리를 더 채우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죠. 아멘.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사도행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일선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